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질문할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다.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도 부활하게 됩니다 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파하게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질문이 있겠죠. 그 질문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과학적인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일 거라는 거죠. 뭐 죽자마자 부활을 한다면 몸이 썩지도 않을 거고 몸의 형태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일 죽은 다음에 뭐 1년 정도 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육신은 아마 다 사라졌을 것이고 뼈만 남게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지나야지 뼈가 남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부활하게 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해골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 아니고 뭔가 그래도 이렇게 살과 피를 가진 형태로 부활하게 될 텐데 그러면 살아 생전에 있었던 흉터도 다시 생겨나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키가 되게 작았는데 작은 키로 부활하게 될까요? 아니면 살아생전 내가 되게 못생겼었는데 못생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그러면 소망을 품고 부활했는데 난 여전히 못생겼고 여전히 키가 작아.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 똑같은 얼굴로 부활하게 될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고. 몇 년이 지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1000년, 2000년이 흘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땅에 묻혀 있었던 관까지도 다 그냥 분해가 돼서 이제는 먼지로 되돌아가고 먼지로 되돌아간 우리의 육신조차도 나무라든지 또 빗물이 흘러내린다든지 그래서 여기저기로 다 퍼져서 사라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상태에서 부활을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체로 부활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 대해 바울은 명확하게 어떻게 라는 지점에 대해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땅 위에 사는 모든 동물들과 바다에 사는 동물들과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형상과 형태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의 형상과 질서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새로운 형상과 형태를 부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사망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신체라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그래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는 신체지만 부활하게 되는 신체는 더 이상 사망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은 새로운 신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한 사람의 첫 번째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했는데도 또 죽을 위험이 있고 또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고 또 불행에 처할 위험이 있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고 그게 무슨 영원한 생명이며 그게 무슨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일시적으로 부활했던 나사로와 같은 사람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에 다시 사망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체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합리적인 과학적인 전망으로는 부활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정도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뿐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문도 열지 않고 나타나신 걸로 보아서 시공의 제약을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음식을 드셨던 걸로 보아서 물질적인 어떤 또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살아생전의 얼굴과 어떤 형태와는 또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다. 이 정도만은 우리가 단서로 알 수 있을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 건데요? 키가 더 커지나요? 더 잘생겨지나요? 뭐 상처 같은 것들이 없어지나요? 젊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나요? 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나요? 아무리 질문해봐야 성경은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의 논리와는 이 땅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의 세계로 우리가 다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또 궁금한 많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전착해서 와 이거 되게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부활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너무 몰두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부활이 아니라요, 여전히 사망의 몸에 갇혀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과 썩어지지 아니할 몸을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질서 아래 갇혀있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부활을 맞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부활이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몸을 잊게 되는 건 어차피 죽은 다음에 오래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올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소망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질서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너희들이 너무 그냥 몰두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뛰어넘어서 내일을 살아가라. 그 소망을 오늘의 곳으로 품고 살아가라. 여기에서 품고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를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망의 질서 아래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너무 심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더 행복한 세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의 염려와 근심과 한숨을 내려놓고 내일의 영원한 기쁨, 내일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립니다.